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모든 달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감사를 훈련하도록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그렇게 저희들이 삼고 기도하며 지나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감사의 달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결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5장 18절 이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술 취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알아듣도록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삶의 자극을 술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늘 따분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자극이 필요한데 그래서 술을 찾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번역은 술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앞에는 불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이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까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술은 사실은 억제제입니다. 억제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향을 주셨는데 그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판단력, 지혜, 이해력, 분별력, 사람을 가장 훌륭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잠재 가능성은 많이 받았지만 술에 취하면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한다, 방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난폭하게, 무절제하게 살다가 결국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니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네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술 취하지 말고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승리의 비결, 행복의 비결, 능력 충만한 비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간이 감히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외람된 일이지만 술이 억제제라면 성령님은 활성제입니다.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역량이 최대치로 발휘되게 만들어줍니다.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촉진제입니다. 활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꽃피우시려면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사시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인생 낭비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입니다. 19절부터 그러면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는 이전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이전 번역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반복되지 않고 찬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온갖 형태의 찬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 찬송가, 모든 형태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삶에서 올려드리는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중직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교회를 처음 나갔답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몸에 큰 병이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몸에 큰 병이 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병원 안에 기도 처소 있는가 물어보니까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실 옆에 목양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큰 수술을 내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받고 돌아오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둔 그날 밤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고 이제 병실로 돌아와서 그 병실의 창문을 보니까 그 창문 쪽에서 보이는 나무들이 새롭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더랍니다. 꽃들이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믿음이 바로 들어가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나무들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춤추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영감이 임합니다. 시적 언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무한한 긍정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욕설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언어 생활이 어떤지 평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노래와 찬송의 문이 트지게 됩니다. 찬송의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있다는,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런 것들을 예배적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적 언어. 이 예배적 언어를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예배적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동교회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곳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기도의 언어,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 여러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런 예배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교회 천국입니다. 이 수직적,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가정생활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정생활도 이게 성도에게는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이 축복의 언어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따뜻한 언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닌지 부부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보! 이게 아니에요. 여보. 자녀에게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배적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서로 화답하라고 해요. 서로. 지금 이게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배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말입니다. 이 축복의 말을 화답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화답하라는 거예요. 예배적인 용어들을 화답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지만, 찬송 하나님 홀로 받으시지만 우리가 같이 올려드릴 때 우리 같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 수평적으로 이 예배적 언어를 써야 된다. 너희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너희 속에 영감이 오지 않느냐, 감동이 오지 않느냐, 시가 생기지 않느냐, 노래가 생기지 않느냐, 찬양이 솟아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에서만 국한시키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화답하라. 예배적인 언어를 서로 주고받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저도 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훈련이 힘들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훈련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군에서 듣는 이 언어였습니다. 언어. 폭력적인 언어가 많았습니다. 비인격적인 언어들. 음탕한 말, 음란한 말. 난폭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이 군대 내에서 듣는 이 음란한 말들, 폭력적인 말, 비인격적인 말, 이 욕설들, 욕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은유적인 말들도 그 전부 다 비인격적인 거예요. 머리라 그러지 않고 화이바라 그러고. 입술을 깨물으라 그러는데 처음에 옥수수 깨물으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옥수수를 깨물어라. 그 은유적인 표현도 전부 다 이게 비인격적인 이런 표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사장으로 계시면 직원들에게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이게 예배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예배적인 언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에 대할 때 앞에 있을 때 말고 없을 때 그때 뒷담화하지 말고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라. 동료끼리도 축복의 말 해라. 이게 예배자가 직장생활 할 때 사용해야 될 언어다. 예배적 언어다. 그러면 직장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제가 놀란 것은 공 차는 것보다도 욕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욕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럼 욕 안 하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고등학생들이 욕하는 거 보면서. 욕도 보통 욕이 아니던데. 그냥 패스하라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꼭 욕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죠. 너희들 학교 가면 욕 하나 안 하나? 솔직히 말해라. 욕한다 그러다.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인자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약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환자 하나 또 생겼구나.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의 말을 한번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답 올 때가 있습니다. 서로 화답해라. 그럼 여러분 축복의 말이 서로 화답될 때 그 학교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적 언어를 써라. 그래서 그것을 천국이 되게 해라. 수평적인 이 관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초점은 결국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아닙니까?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을 올려드려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너는 마땅히 너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마음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바쳐주신 그 사랑의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을 불러드려라.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차원으로 치면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잘 될 때, 평탄할 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크게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해 주셔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는 비교적 쉽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이 쉽다고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감사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을 선택한 것은 감사의 대상을 빼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자에게서
감사는 이게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신자들도 감사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잘 되면 자기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땀을 흘린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얻은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뭔가 잘못되면 자책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렇게 자책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든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인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이 감사를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 고차원적인 감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다고 이거 여러분 소리 하면 진짜 감사해야 될 때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면 꼭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셨구나.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에게 선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선한 도전이 오게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시는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감사의 체질이 되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을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차원이 좀 더 높은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설교하셨는데 여자아이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추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배고플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이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그럼 한 2만 명인데 먹일 수 있도록 모아보니까 보리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밖에 못 모은 겁니다. 야, 그때 그 사람들 자기 먹으려고 남에게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나온 게 보리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인데 세상 말로 하면은 2만 명 모이기는 3발의 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정작 인색하구나. 이게 되겠나? 한 명도 이게 먹겠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시고 그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미리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여줄 줄 믿고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시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그 영이 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미리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감사는 거의 한 80~90%가 그런 감사입니다. 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감사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더 주어져서
미리 감사하는 이 믿음도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찬적인 감사는 시련 중에 올려드리는 감사입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욥은 사업이 완전 망했습니다. 10명의 자녀 다 잃었습니다. 그 욥에게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잃었는데 그때 욥이 선택한 것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감사하였다. 사자굴에 건져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여 견제당하는 상황, 왕따를 당하는 상황, 죽음이 예견되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감사였다. 감사. 수준 높은 감사.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것부터 감사를 계속해서 감사의 체질이 되면 여러분 고찬적인 감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항상 감사하랍니다. 항상. 언제나 감사하랍니다. 하루 24시간 눈 뜨면 감사. 아침에 감사. 한낮에 감사. 해지는 저녁 때 감사. 자다가 깨어나는 한밤중에도 감사.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해요. 하루 24시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이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눈 떴다 그건 아주 어린 시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도 감사로 보내고 아침의 때 그때가 청소년의 때라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그때도 감사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낮 한창일 때 그때가 청장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감사로 지나가는 항상이라는 말. 저녁 때는 언제입니까? 노년의 때겠죠. 중년을 지나서 장년, 노년의 때 한밤중은요 모든 기력이 다 쇠해지고 천국이 눈앞에 보일 때에 여러분 아침에 노래할 것이 아니라 저녁이 올 때도 나는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할 이유는 10,000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력이 다 쇠해지고 건강마저 잃고 이제 내 때가 다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때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만 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감사.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삶의 비결은 다시 돌아가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딱 한 가지 하면 된다 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 받지 않느냐? 성령 충만하면 재미없어질 줄 알고 월드컵도 보지 마라 할 것 같아서 그냥 성령 충만하면 성경만 읽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주님, 언젠가는 받겠지만 젊을 때는 조금 돌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역동적인 삶이 됩니다. 정말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도원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 놓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능력 있는 삶이고 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성령 충만함이니까 받으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원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어제까지 충만해도 오늘 다 쏟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주여 오늘 받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역을 살려서 의미를 풀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너희는 받으라. 너희 모두는 너희 각자는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중직자만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설교자만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그든 난 하나의 백성들 너희 모두는 오직 딴 것 없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한 가지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이 이르는 길이니까 복된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고 선포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